3절부터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665쪽. 함께 읽겠습니다.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역대하 7장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또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또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과 병을 꼭 죄와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은 병이 오고 죄를 지으면은 재앙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19절에 보니까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은 22절에도 보니까는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22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시리라. 다윗은 인구조사 후에 그 땅에 온역이 들어서 7만 명이 죽는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재앙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해지고 물드는 병이다 해서 전염병이다. 또 역병이다. 괴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온 그런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면은 그 과거에도
이런 패스트 흑사병이 있었어요. 이것도 쥐에서 오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유럽의 3분의 1, 5천만, 1억이 죽기도 하고 우리나라에도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질병이 있었고 또 사스 이런 바이러스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닭과 오리들에게 있는 그 바이러스로 다 매몰하고 죽이는 그러나 우리 인체에는 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해가 없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돌연변이 변형해 가지고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그 구제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돼지에게서 오는 인플루엔자로 돼지를 생매장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사스, 메르스 사태를 겪게 되고 우리 컴퓨터의 발명자인 빌 게이츠는 앞으로 이 시대에 이 바이러스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예방하는 백신도 만들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 온난화와 또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의 파괴 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많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질병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욕망을 향한 심판이고 재앙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참으로 이 질병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 왔던 거예요. 생로병사 그런 것처럼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왔고 그래서 참으로 이 병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또 무슨 이유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나 우리는 여기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거 회개하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렇게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까지도 속으로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우리 인류의 이런 재앙에 대하여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늘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낮추는 이런 일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이 어려울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보고 귀 기울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가 땅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다 보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CCTV가 많이 생겨가지고 다 사방에서 찍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오늘 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사한다는 말은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이 다 사면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큰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자신도 그 죄책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 건강검진 한번 갔는데 그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살면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책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죄책감을 갖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너무 지나치면 안 좋아요. 저 자신도 조그만 잘못하면은 마음이 소심해서 그런지 이 죄책감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괜찮아다, 좋다, 실수해도 죄가 있어도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는 분이지, 우리를 지적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꾸지람하고 우리에게 죄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 우리의 검은 죄 하나님이 다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짐 받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다 무거운 죄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시는, 이 사람은 해방구가 있어야 돼요. 너무 이렇게 압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숨이 막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는 저 검찰청에 한 번만 갔다 오면은 도지사도 죽어불고 뭐 현대 회장도 죽어불고 그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죽어불고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검찰에 가기 전에 또 노회찬이도 또 저기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불고, 죄책감이라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울증을 주는 그런 죄책감.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양심이 살아있어야 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는 땅을 고쳐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죄와 병, 죄와 땅 연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많으면 비도 안 내리고, 그리고 메뚜기 때도 오고 전염병도 오니까는 이 땅이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런데 회개하면, 우리의 심령이 청결해지면은 이 땅이 깨끗해지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전염병을 없애주시고, 하늘에서 비를 주시고, 메뚜기 떼를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병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고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육적인 병도 영적인 병도. 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위 내시경을 한대. 수면 내시경. 아니 주사 바늘 이렇게 꽂더만은 목에다가 입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더만은 그때까지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조금 있으니까는 이렇게 깨어났어요. 근데 여기가 우리 집인지 언제인지 어딘지 몰라. 이 잠자는 주사를 놔보니까는 잠이 들어오더라고요. 참으로. 그래서 참으로 병원에는 약이 있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초두변에 즐거울 낙자예요. 그러니까 약은 이 식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준다. 우리 문재선 씨가 그냥 그 산에서 약초는 다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 다 끓여놓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약이에요. 그래서 산짐승, 호랑이 이런 짐승들은 몸이 아프면 그 짐승들은 병원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스스로 밥을 굶어버려요. 안 먹으면 병이 났어버려요. 우리 사람도 병이 들 때는 금식을 하거나 또 음식을 시게 먹으면 낫게 되는 거예요. 또 운동을 통하여 이 병을 없애주는 거죠.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병을 없애주시고, 또 약초를 통해서 산삼이라든지 이런 약초를 통해서 병을 없애주시는 것을 우리는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우리 선조들 한약을 통해서 또 양약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다치셨으면 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고쳐주고, 암과 에이즈 이런 것도 다 치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지라. 15절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오늘 솔로몬이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내가 지켜보겠다. 여기도 보니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참으로 이 질병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때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에 자복하고, 그리고 교만한 거 있으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있는 모든 질병을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예수 믿는 것을 연병이라고 그렇게 했어요. 연병이라는 것은 물든다는 것이, 물든다. 연병, 물들어서.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연병처럼 퍼져버렸어요. 이건 좋은 거잖아요. 기독교가 퍼지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병은 퍼지면은 안 좋은 거죠.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를 통하여 우리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면은 이것이 이제 차단이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으로 이 세상의 바이러스는 좋은 바이러스가 아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수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는 퍼지면 퍼질수록 좋은 것이지만 나쁜 바이러스, 이런 질병의 바이러스는 우리가 차단하고 우리가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든지 또 행동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것이 잘못되면은 이것을 남에게 화가 되고 상처가 되고 남을 멸망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글로써 하게 되면 이걸 필하다. 그 다음에 말로써 하면은 이 설하다. 말설자, 입술설자. 요즘은 이제 사진도 이것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다큐 보니까는 한 장의 사진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난민 어린아이가 죽어가지고 바다에 떠밀려 있는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어떤 전쟁의 비참함, 난민의 아픔을 그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참화 속에 어린 소녀가 벌거벗고 울부짖는 그 모습. 나중에 그 소녀가 기자가 되고 어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백인 사진을 놓고 전부 흑인 사진. 이것은 백인들은 자기들은 보호하면서 흑인들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글보다는, 책보다는 영화가 요즘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도가니라고 하는 그런 지체장애자들의 그 성폭행 당한 그런 들을 책을 썼는데요. 책은 별로, 소설은 센세이션을 못 일으켰어요. 공지영이 이제 그 책으로 소설을 썼는데 이것이 영화화되니까는 이것이 사법 다시 재판이 돼가지고 가해자가 구속되고 큰 센세이션. 우리 사람은 시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요즘 더더욱이 젊은이들은 이 영상 매체에 노출되기 때문에 글을 잘 안 읽어요. 이 책을 안 읽어요. 그런 스마트폰, 영화 이런 것을 보면서 감수성, 영향을 받기 때문에 참으로 이것이 좋은 바이러스가 되고, 그래서 이것이 설교가 되고 비디오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은 참으로 음란과 죄악 이런 것이 영상이 되면은 이것이 이렇게 또 나쁘게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혐오를 버리자. 혐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람이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러나 혐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고 해가지고 중국 사람을 미워하거나 또 흑인들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는 우리가 신천지의 사람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물론 잘못되고 나쁘죠. 그러나 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혐오해서는 안 된다. 요즘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젊은이들이라고 해요. 나이 많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전도도 안 해요.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아는 사람인데도 왜 거기에 빠졌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예요. 우리 마을에서도 그 매일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 사람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유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는 혐오하는 이런 마음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해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하면 그것이 이제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되니까는 거기에 너무 예민하고 너무 이제 과잉 그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것을 피해 망상이다. 실제로 피해가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버지가 바람둥이거나 또 어떤 남자에게 그 상처를 받으면 모든 남자는 다 도둑놈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피해 망상이에요. 물론 이해가 돼. 그런 사람은 또 결혼도 안 해요. 좋은 남자도 많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다 그러겠어요. 피해 망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조심하고 또 주의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너무 피해 망상증에 걸려서도 안 된다. 오늘 이 질병도 우리가 주의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무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참으로 이 병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질병이 누구 때문이다? 중국 사람 때문이다. 대구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왜 하필이면 대구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 18명인가 죽고 이게 대구에만 이렇게 많이, 대구 사람이 죄를 많이 져서 그런 것인가? 대구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질병이 누구의 죄,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때 우리 하나님의 회개하고 또 겸손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로 삼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계 서북교회 온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시다. 406장입니다.